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을 받아서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엄독하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를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에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라고 하라. 12제자 이후에 이제 70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과 또 역사하심으로 오전에 주의 만찬식을 가졌고 좋은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그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방법으로 성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주십시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며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합니다. 이 예배를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 현지에서나마 이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어요.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한국에 가지 말라, 일본에도 가지 말고 필리핀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랬어요. 가서 그들에게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좀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할 수 있는 목사들이 없어요. 목사들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갈 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게 해주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하죠.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이스라엘 외에는 가지 말라는데 이스라엘 외에는 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라 이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개신교 목사들이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목사, 특히 은사주의 목사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사도들의 표적이라고요. 이런 날라리들의 표적이 아니에요. 전도를 말하면서요. 구령도 못하고 전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 데려다가 돈 뺏고 그런 사람들 아니라 있지. 그때 12제자들은요. 천국 복음만을 전해야 됐다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예요.
로마서 15장 17절에 있는 대로 정의라고 하죠. 그럼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무엇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세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해야지요. 그리고 믿어야지. 실행하고 믿어야죠. 기록된 대로 안 하고 멋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했죠. 틀린 것이, 해석이 틀린 것이에요. 10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아니요, 10장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이지.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11명 아니에요. 11명. 제자 11명. 누가 없죠? 유다 이스카리ot이 없어요. 12명인데 11명밖에 없잖아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해당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1사람에게 하신 거라고요. 11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은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내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은사주의들이 나온 순복음 교인들이 나온 거라고요. 김기동이, 조용기, 김기동이, 그의 수많은 가짜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성령님과 관계도 없는 자들, 구원받지도 않은 자들이 병 낫는다고 마귀 쫓아낸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라 했죠.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했죠. 지금은 이제 괜찮다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괜찮다고 했죠. 유대인 설교자들이 있다. 구원받은 설교자들이요.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어서는요, 7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했죠. 뭐라 하신 거예요?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면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이라고 하라 했죠. 하셨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하죠. 그렇죠? 예루살렘과 하죠. 랍비들,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있다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유대와 일반 유대인들이라 했죠. 사마리아는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니까 그때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 행세를 한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인들도 모세 오경이 있어요. 사마리안 펜타투크라고 합니다. 펜타투크.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이렇게 교제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나보고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게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구령했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있죠. 땅끝까지라고 하죠. 땅끝까지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들 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과업을 성취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특별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주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게 하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은 위대한 위임받은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다음에 침례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이 세 가지는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이 목적을 위해서 지역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구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침례 주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단 교회는 엄밀히 따질 때 지역교회 아닙니다. 지역교회 아니에요. 교단에 예속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들은 교단 총회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루테교, 남침례교, 근본주의 침례교, 오순절파, 순복음 교회 등 말이에요. 선거로 뽑는 거예요, 선거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가 투표해가지고 뽑는 거라 했죠. 돈이 오가고 그런 거가 있죠. 정치판 같이 되어버렸다 했죠. 우리는 그들과 구별해서 침례를 받은, 그러니까 성경 침례 교회죠. 침례를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것이죠. 침례를 안 받았으면, 구원받고 침례를 안 받았으면 성도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교단이 없다 그러죠. 남침례교회는 컨벤션이라 그러고, 교단을 말하지 말라니까. 근본적 침례교회는 펠로우십이라 그러고, 온갖 접동사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하죠. 특히 해외 선교는요,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2차적인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일이고, 환경이 좌우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수행되는 일이라고 하죠. 해외 선교를 2차로 미루고, 교회 건물이나 짓고, 부산을 떤다면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은요, 선교가 아닌 것을 선교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그러면 해외 여행 갔다 오는 걸 단기 선교라고 한다고 하죠.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분당 맹물교회 간 것은 그건 선교 아니라고 하죠. 여행 가는 거죠. 전쟁하는 나라에 여행 갔다가 잡혀가지고 2명이나 죽고 그런 거예요. 몸값 지불하고 오고. 여러분이 오늘 똑똑히 아셔야 한다 했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를 했는 것인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했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요한복음 4장 35절 보십시오. 첫째로 4장 35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이른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첫째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어요.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했죠. 어떤 농부가 곡식이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뒤로 미루고 딴전을 피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죠.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했죠. 추수 때면 농촌은 손길이 부족해가지고 고양이 발도 쓴다 그러죠. 필요하다 그런다. 고양이 손도 필요하다 한다. 그런데 게으름 피는 농부에게 경각심이나 조급함이 없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 그동안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나기도 하지만 태어난 생명이요. 말귀를 알아듣고 복음을 깨우치게 하려면요. 적어도 4살 이상 돼야 하는 것이에요.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집어냈다가 감추려고 그러면 벌써 죄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었죠.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이 어디로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다급하겠어요? 죽으면 그 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이 지옥으로 간 줄 알지만 혼이 지옥으로 가요. 몸은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몸은 무덤으로 가서 썩죠. 성경을 보는 여호와 증인들은 무덤이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36절에서 뿌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여 구령한 사람들이고 거두는 사람들은 그들을 교회로 모아서 성경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1800명 이상을 구령했다 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쳐서 기초성 공부도 시킨다 했죠. 이거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노는 거,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거두는 사람은 싹쓸 받는 전담사역자라고 하죠. 그들을 가르친 사람은 전담사역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도요. 먼저 먹인다. 제사장들을 먼저 먹이는 것이에요. 사역은 먹이는 것이에요. 일꾼들을 먹여야죠. 그 다음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라고 하죠. 어떤 씨는 발화를 했는데 싹이 났는데 토양이 오염되고 햇빛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 썩어버리기도 하죠. 어떤 씨는 함부로 노출시켰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귀가 집어먹어버렸다 했죠. 싹을 받은 농부가 게을러서 버려버린 씨도 있다고 해요. 못쓰게 만드는 씨들도 있다고 하죠. 목사가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다 썩혀버렸다 했죠. 제대로 성장해서 열매를 얻으려면 얼마나 좋겠는 것이에요. 그렇죠?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했죠. 37절 선교사는 심어놓은 것을 거두기도 하고 심지 않은 것을 찾아가서 심는 일을 하려고 내보내는 것이. 지역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했죠. 이것이 지역 교회에 주신 권위예요. 주님이 자기 몸을 세우신 그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다가 그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선교단체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나라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UBF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신학교들이죠. 이런 것은 권위가 없어요. 신학교 학생이 200명이 되고 지역 교회가 30명이 됐다 하더라도요. 신학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어요. 그 지역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학교라든지 이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는 권위를 주시지 않는다 했죠. 여러분, 기도원이 교회예요. 기도원이 교회가 아니듯이 수백 명이 모은다 해도 5살리고 무슨 6살리고 하더라도 교회 아니라고 했죠. 기도원이죠. 왜 교회 좋은 교회 놔두고 기도원을 만드냐고 했죠. 돈 벌려고 만든 거죠.
헌금과 12월절을 거두는 것은 교회예요. 지역교회. 기도원 아니에요. 선교단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다만 그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교회에서 돈을 걷게 되면요. 그것은 월권이에요. 그런데도 돈 갖다 준 사람들도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피터 락만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피터 락만 교회 있죠. 락만 목사님의 교회는 세계 선교회 6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100불씩을 주는 건 얼마예요? 6,200불이죠. 그죠? 나한테 6사람 내지 7사람의 분을 선교비를 주는 것이에요. 지금 몇십 년, 10몇 년 된 거예요. 왜 그런 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분이 보실 때 6사람 내지 7사람의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도 1년에 5,000불 정도를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나가가지고 35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들 몇 명은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죠. 웰던 존슨은 1970년에 졸업을 했는데 멕시코에서 30년간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주님 곁으로 갔어요. 산토스 오티스는 81년 졸업생인데 혼주라스에서 사역하다 죽었고, 존 휘트는 81년인데 호주에서 죽었어요. 2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존 사이크스는 87년 졸업했는데 남아프리카에서 20년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제프 스미스는 87년 졸업생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다 죽었고, 브라이언 히긴스는 1992년에 졸업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행제예요. 나도 만났고, 자기 어머니가 지금 그 펜사콜라에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락만 독일 사람이지만 그 젊은 우크라이나 아내였는데 아기가 하나 있어요. 나는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래서 내가 1년간 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1년간 성교헌금 더 보내줬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보내준 것이. 우리는 지금 지역교회가 11곳이죠. 우리는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 있죠. 그날은 양식 있죠. 또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선교 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는 달라요. 이들은 모두 수수할 곡식이 하얗게 익은 것을 보고서 멍청하게 지역교회에 앉아가지고 태연하게 자기 가족들과 놀고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두 번째로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약간 누가복음에서 했죠. 10장 1절에서 2절. 이들 후에도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더라. 신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아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나 너희는 추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라고 하라. 각 나라에는 생계형 신학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단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신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밥을 안 먹여줘. 안 먹여주면. 그래서 전도사라는 걸 만들었다. 강도사도 만들어, 강도. 강도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다리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선교지를 선택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 많은 게. 목사 그러면 우선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목사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선교사 그러니까, 와, 대단한 모양이다. 외국어도 잘하고 그런가 보다. 이거. 복음도 잘 전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게 선교사로 간 거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살면서 본국에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설교했잖아요.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선교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에요. 주로 목사의 사위나 동생들이나 조카나 이런 사람 보내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살라 이죠. 우리 이제 박호 기자님이 잘 알 텐데 필리핀 이런 데서요. 이 사람들이 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임 만들었는데 그걸 가서 살짝 사진 찍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가 구령한 사람들도 아니겠죠. 마귀는 참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외국 사람들이 마음을 휘저져 놓는 것이라고 하죠.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아주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선교사나 진짜 선교사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선교사는 거부하고 가짜 선교사를 받아들이니까 신세가 망쳐버린 거죠. 그 결과 또 다른 변종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들 중엔 그날 언어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필리핀 아이들이에요. 필리핀이 가깝잖아요, 여기서요. 또 영어 하잖아요. 되게 조금 상류사가 아니라 중류사 이상은 다 학생들이 영어를 한다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요. 그들은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른다. 다른 종교들이 강하게 되면 꼬리를 내리고 자신이 선교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카톨릭 앞에서 나 선교사라 그런 말을 못한다 했죠. 전도지 하나도 못 만들고 소책자, 성경, 고리서적조차도 건네줄 그러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전도지 한다는 거, 전해줄 거, 전도지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전해줄 용기도 없다 했죠. 주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이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선교사가 되었다 했죠. 주님께서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할 일꾼이 급한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주님이 그들하고 합작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 말도 못한 사람이요. 선교비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살라고요. 자기 목사에게 연줄을 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미국 선교사들 내가 중국 청두에 가서 봤잖아요. 지들끼리 이야기한 걸 내가 들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선물을 보내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선물을 보는 거예요. 독립침례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라는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알지도 못해. 중국 사람들을요, 늙은 남자, 여자를 모아가지고요,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데 지도 모르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하고 책들 가지고 노트하고 가져오라고 내가 호텔에서 내가 가르쳐 준다고 안 한 거예요. 가지고 오라고. 그래, 공항에서 하겠다고. 공항에 서 있어요. 밤중에 내려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빙턴 내가 교제 안 했잖아요. 교제 안 했어요. 이북 선교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단동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밥 먹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자,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가? 그분을 섬기면서 일하고 싶은가? 잘 생각한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라 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겠죠. 그 다음에 헌신하라 했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부르심의 환경과 기회를 찾고 기다리라 했죠.
영적 갈망,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아니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가 보라고 하죠. 그러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죠. 예, 자기 자신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필요로 하시구나 알아야 된다 이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니까 열정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이 대단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신학교 1학년 때요, 부교재로, 성경의 유일한 책으로 생명말씀에 나왔지만, From God to Us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는데 성경이 변개된 거예요. 웨스코트 홀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변개된 거, 오리겐으로부터 시작해서 변개된 거, 이거 변개된 거 딱 봤어요. 와, 나는 뭐,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 우리나라에 내가 그때, 김정환 목사하고 어떤 사람 또 하나 있는데, 나라가 아는 사람은 김중권 목사하고 김정환이 그 사람하고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될 텐데요. 내가 성경을 번역한 나는 꿈도 못 꿨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리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신 것이라고 하죠. 그게 나를 들어 쓰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신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 못한 것이에요. 우리 강사들 3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나하고 약 한 3시간 동안 교제를 했는데, 내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내가 5분지 2밖에 못했다고. 내가 성경 번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마 다음에 뭐 있으면 내가 해주겠지만요. 내 생애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봤을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게. 박숙기 자매간 사람은 내 자서전을 쓰겠다고. No. 절대 안 된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내보내고 자랑할 만한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다 거절해버린 거라고. 1700년대 독일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여러분이 알 것이요. 니콜라우스 폰 진젠돌프라 백작이 있었다 했죠. 그 다음에 대학생 시절에 어떤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춘 거예요. 에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도먼스코 페티가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느니라. 우리 지금 여기 내려가면 있죠? 7층 내려가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런 그림이 있다. 록만 목사가 그린 그림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느니라 했죠. 그 그림을 본 순간에 진젠돌프는요, 다니던 법과 대학을 끝낸 거예요. 그대로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날 결심한 거예요. 그 순간에 결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진젠돌프의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은 자기 저택학과 거기에 넓은 정원들을 당시 박해받던 후스파 또 왈덴시안들에게 내주는 것이에요. 존 후스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거기 국민 전체가 존 후스를 따른 거예요. 왈덴시안이, 왈도도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자기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쫓겨다니는 그 사람들을 왈덴시안이라고 해요. 그들을 갖다가, 데리다가 살았다고 하죠. 같이 사역했다. 그때 진젠돌프의 그 11
헐밋 헛이라고 불렀는데, 헐밋 헛, 이런 그런 집의 이름을 갖다가 주님이 지켜보신다고 바꾼 것이죠. 로드 와치. 로드 와치. 그런 자신이 선교사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과 백작이라는 영향력을 여러 일을 해가지고 향후 30년간 225명의 선교사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225명. 잘 훈련받은 모라비안들은요, 어르무 땅 그린랜드로 가고요, 남미 카리비안의 섬들로 가고, 남미 다른 나라들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온 거라고 했죠. 그야말로 선교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세인트 토마스에 있는 노예들에 가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도버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다 했죠. 6개월 동안 배 선창 아래서 그 낮은 데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곳에서 6개월을 거기서 견디면서 지내야 했다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 했죠. 그들의 흠이라면 건전한 교리 위에 지역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했죠. 지식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많이 이렇게 잘 매주일 배우고 그랬더라면 했을 텐데, 그냥 주님 사랑하는 열정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요. 그 선교사가 죽으면 교회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락건 목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죽으면 편사골로 안 가요. 나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락건 목사도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민족들을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우리나라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했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가르치고 침례를 주며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셨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4절 열어보십시오. (36장) 36절.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짐이라 했지.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면 너희는 추수 후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하시더라. 내가 죽으면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면 안 되죠. 그죠? 흩어지면 안 된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리들이요, 전부 채가버리잖아요. 다 채가버린다 했죠. 거짓말로 또 채가버리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채가버린 거 있죠.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몸은 지치고 해는 졌고 멀리서 이리떼 울음소리가 울리고 날은 어두워가고 길은 힘이 안 돼 했죠.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가 이제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어느 마을에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물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주세요. 안 주는 거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선교가 그래서 그 동구 밖에 그 언덕에서 이렇게 하도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 밑에서 어떤 여인이 뭘 이렇게 이고 손에 뭘 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는 양고기를 삶아가지고 빵하고 가져오고, 여기는 우유를 들고, 물을 들고 이렇게 온 것이. 내려놓고 드시라고.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물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나를 반대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기에서 신약 성경 하나를 꺼낸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의 선교사가 언젠가 와서 자기한테 줘서 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목이 매죠? 목이 맨 거지. 자, 목자를 잃어버린 양무리들은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이때 싹군이 목자로 가정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꼬드긴다 했죠. 싹군이라고 했죠. 목자와는 다르다. 싹군은 목자이 아니라 싹군 아니에요. 싹군. 그죠? 싹군이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0장 열어보세요. 여기 히타들은 줄여줘요. 요한복음 10장 여셨어요?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했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했죠.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죠.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했죠. 도둑은 도둑질만 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했죠.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임받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싹군들이라고 했죠. 모라비아는 뒤를 이어가지고 1800년대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위대한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갔고요. 여러 개의 방언들로 성경을 번역했죠. 한 방언으로는 30년간 작업했는데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윌리엄 캐리에게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냐 그러니까 다시 해야지 뭐. 캠브리지 출신의 헨리 마틴은 인도와 페르시아로 갔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언어로 신약을 번역했었다. 알렉산더 더프, 존 크로프는 인도로 갔고,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들은 로버트 모펫,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장인이죠. 예, 조지 크랜펠드, 알렉산더 맥케이, 모두 다 영국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또 중국으로 간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 데이비드 리빙스톤, 예, 조지 크랜펠드, 알렉산더 맥케이. 또 있어요. 카나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예,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허슨 테일러, 로버트 모리스는 중국으로 갔다 했어. 그 외에도 이름이 나가 지금 생각은 나지 않은데. 존 페이턴, 제임스 찰머스, 존 윌리엄스 등은 식인 정도로 사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갔다 했죠. 뉴 헤브리디스. 아도니람 저더스는 버마로 갔고, 그는 버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가 되었다 했죠. 내가 지난번에 버마에 갔을 때 내가 거기 추적을 따라가지고 족적을 따라가지고 다 봤다고 했죠. 감옥에서 더위에 시달리면서 기도를 매달렸다 했죠. 아내와 아기를 묻고 거기도 땅에다 묻고 자신도 결국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도 못 찾았다고 했죠. 1800년도 초 조지 레알의 형제는 흑인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사바나 조지아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회원이 약 300명이 넘었는데 후에 자마이카로 선교사로 갔다 왔죠. 그는 사역을 위해서 1783년 29세 때 자신을 노예로 팔은 것이죠. 1812년 아도니람 저도슨이 아마도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모두 다 추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 페이턴의 자서전. 나는 존 페이턴의 자서전 두 번째 읽는다 지금. 그가 어떤 부류의 선교사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남태평양 뉴브리지에서 하나인 바누아투 식인종이 사는 그런 섬에 도착한 지 3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그 아내와 아기가 죽었다고 했죠. 15년의 각고 끝에요. 그가 새벽에 잠을 깼더니요. 어디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식인종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새벽에. 복음을 가지고 그들 섬에 갔던 선교사는 그들의 습격을 받고 잡혀먹기도 했다고 했죠. 제임스 찰머스는 파푸아뉴기니아, 우리 지금 조셉 앤더슨 형제가 지금 우리 지원하는 형제가 있죠. 파푸아뉴기니아의 조셉 앤더슨. 아까 아침에 이름이 내 생각이 안 나는데. 파푸아뉴기니아의 두 아내를 무대했다. 그런 식인종들이 구원을 받고 식인종들의 사장들이 교회로 탈바꿈한 것도 보았고 5년이 지난 후에 그가 사역했던 지역에서 식인들의 축제와 사람을 잡아서 굽는 석쇠, 그 다음에 해골 등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쓴 것이에요. 하지만 1901년에 가장 악명 높은 식인종 지역으로 알려진 프라이 리버 그 근처를 탑사했을 때 그곳 식인종들이 찰머스 선교사를 몽둥이를 쳐가지고 구워 먹어버렸다. 존 페이턴 아내도요. 그 섬에 바나토가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흑인 그 식인종들이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먹고 나니까 그것이 사람 고기라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토했대요. 그보다 앞서 1839년 영국 선교사 존 윌리엄스와 제임스 할리스가 에로만과 다른 섬에 또 다른 섬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몽둥이로 죽임을 당해가지고 곧 먹어치워버렸다 했죠. 이들은 모두 킹 제임스 성경을 가졌던 선교사들이. 킹 제임스 성경이 없었으면 그런 선교사가 나오지 않는다 했죠.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하셔가지고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방법으로 조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이 가운데 지금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일꾼이 나와 있나 했죠. 여기 안 나오면 나올 데가 없다 했죠. 그들은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던 선교사라 했죠. 다른 성경을 가진 자들은요, 선교사를 해도 살기 좋은 편향부들을 찾는다고 했죠. 미국의 근본주의 침략의 선교사들, 여기 내가 있을 때, 내가 87년에 돌아왔을 때, 거의 8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애도 여기 와 있었다. 그들은 다 백으로 온 거예요.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온 거라고. 한 사람은 나한테 되게 혼나고 가버린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서 그들을 가버렸다 했죠. 두 사람은 이 땅에 와서 간음하고 가버렸다 했죠. 내가 알아요. 두 사람 다 안다고 했죠. 성경 아니에요. 성경의 근본주의 침략이 성경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경 성경 쓰지 않고 성인들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한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 생을 어떻게 써야 가장 보람있게 되는 것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만왕왕이여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걸 써야 한다 했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분께 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55세가 넘은 사람들이요. 지역교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젊은이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게임이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분께 자기 생을 드릴 수 있다. 예, 세상 일을 해도 밥 먹여주는데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밥 안 먹여주시겠어요? 지역교회에 그 일을 맡기신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시는 것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거 못 배우면 배울 데가 없다고. 성도들, 특히나 젊은이들은 선교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고, 나이 먹은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해야 한다. 그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어떻게 쓰던가요? 목사가 먹어버리던가요? 오늘 설교를 듣고 도전받은 젊은이들은 기도해야 한다 했죠. 나를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이 길이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가장 의미 있게 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 후회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열어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선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대로, 해주신 대로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된 말씀은 젊은이들은 선교지를 찾고 우리 나이 먹은 분들은 선교를 지원하는 그러한 체계가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습니다. 우리는 언어 장벽도 있어서 해외에는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지역교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전에 했던 사람들은 준비 없이 했다가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간증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젊은이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월과 더불어서 쇠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희망을 두고 있으면, 혼호다처를 두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그리스도인 일꾼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레네 장벽 앞에 멈춰서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서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쓰셔서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일꾼들을 길러주셔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죽었던 선교사들, 그들이 우리의 본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